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네 식구가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찬양한 게 가만히 보니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 찬양하기도 했었고 집사람하고 둘이 한 적도 있었고 또 애들만 한 적도 있는데요. 네 명이 같이 찬양한 건 처음이더군요.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가 저희 가정에 이런 의미 있는 시간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녹화한 영상인데요.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화면에 비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본다는 건 참 어색하고 민망한 일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애들도 그런 것 같아요. 녹화한 화면을 주중에 저희 애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애들이 막 부끄러워서 못 보더라고요. 특히 둘째는 자기 솔로 하는 부분은 이렇게 쑥스러워서 이렇게 눈 감고 양귀를 다 막고 이렇게 보는 걸 봤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라 우리가 다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아마 예전에 현장 예배 때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주간도 여전히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 새벽부터 또 수도권 방역이 더욱 강화되었죠. 이제 사실상 2.5단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때 제가 소식을 접했네요. 수원 지역에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모든 지역에 이제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 이런 또 명령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 관련 감염자가 계속 발생해서 많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또 지탄을 받고 있고 또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 전임의 등 의료인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정부와 갈등하고 있고요. 결국 또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또 지난 주간 태풍이 생각보다는 좀 잘 지나갔다 싶었는데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태풍이 온다고 하죠. 정말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하나 지나가고 또 잠잠해지면 하나 또 오고 이렇게 해도 대처가 쉽지 않은데 이게 한꺼번에 막 밀려오니까요.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더 힘겹고 버겁고 지쳐가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이 주일 예배의 시간과 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의 손길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는 누구냐? 네, 저는 쿠퍼 부인입니다. 이 도시의 시장의 안사람이죠. 나는 너의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네, 저는 제니와 피터의 엄마입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묻습니다. 나는 네가 누구의 엄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나는 너의 직업이 뭐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그동안 매일 교회에 나갔고
남편을 잘 보조했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내가 그동안 뭘 했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내가 무엇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앤서니 드 멜로 신부의 The Prayer of the Frog, 개구리의 기도라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처럼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신분, 직업, 가족관계 이런 거 말고요. 내 정체성에 대한 내 나름의 답을 여러분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는 나 자신이 무엇인지 과연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자주 봉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은 관두고 일단 내 자신부터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말하는 저부터도 사실 제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동안 나도 모르는 내가 살면서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나에게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혹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그저 앞만 보고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산다면요. 결국 그 삶은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의미도 없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살아있으니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 나도 그저 하고 남들이 가는 길이니 그저 나도 따라갈 뿐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과연 생명력이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묻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리 둥지에서 다른 오리 새끼들과 함께 태어난 백조는요, 자기를 오리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하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모습이 다른 친구들과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나는 다른 오리들과 다를까? 스스로 비관하며 살게 됩니다. 잘못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 알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이 한 번의 나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과 형상을 따라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나를 빚고 디자인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나에 대해서 알고 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리는 오리로 살아갈 것이고 백조는 백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나는 나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나만의 거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거울을 보죠. 저도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또 설교하러 들어오기 전에 본당 밖에서 거울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거울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아까 저희 가족의 그 찬양 영상을 주중에 저희 어머니가 보셨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찬양하니 참 대견하고 보기 좋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들이 좀 더 자신 있게 좀 더 크게 찬양했으면 더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세요. 저 어렸을 때 비하면 애들이 훨씬 낫다고 하십니다. 앞에 나가는 거 싫어하고 숫기도 없고 누가 이름만 불러도 얼굴 빨개지고 그랬는데요. 자기는 그래놓고 애들은 크게 노래하기를 바라냐고. 저 애들이 바로 저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보셨겠죠. 아, 내가 저랬었지. 맞아. 나에게 저런 면이 있었구나. 우리 부모님은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화나셨을까? 그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거울들이 나를 제대로 비추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경찰관인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개구쟁이여서 동네에서 친구들과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계속 싸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싸우다가 좀 힘에서 밀리면 늘상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양 허리에다가 손을 딱 얹고 배를 힘껏 내밀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야,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경찰이야, 경찰. 그 아이는요, 자기가 경찰의 아들이라는 것이 큰 자부심이며 시비며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그게 곧 자기를 비춰주는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경찰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 자부심을 삼기에는 이제 그가 너무 커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말해줄 더 큰 거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이 거울이 계속해서 바뀌어갑니다.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 자랑했죠. 또 우리 집 자랑도 했죠. 우리 집은 부자야. 우리 집에는 이런 것도 있어. 우리는 이런 차도 있어. 우리 집엔 TV도 있어. 이런 것을 거울로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을 비추기에는 그 거울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큰 무언가를 찾아서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고 멋진 배우자와 결혼하죠. 그래서 나를 조금이라도 더 격상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얼마 동안은 그런 것들이 큰 거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거울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우리에게 너무 작아져서 내 자신을 다 비출 수 없게 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거울을 찾습니다. 출세하는 것, 더 유명해지는 것, 더 나를 알리는 것, 더 큰 권력과 권세를 누리는 것, 더 거대한 부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을 다시 규정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한평생 자기에 맞는 거울을 찾다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동안 모아놓았던 수많은 거울들, 작고 낡고 깨진 거울들을 남겨놓고 쓸쓸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내 존재 전체를 바꿔줄 만한 커다란 거울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쫓는 것들은 나를 비출 만한 충분한 거울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인간보다 더 큰 존재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이외의 거울들은요, 우리를 비춰서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시편 8편에서 노래하고 있죠. 우리 찬양으로도 가사로 지어진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며 질서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존재, 그래서 나의 모든 면을 살피시고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 그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되시는 겁니다. 미국의 작곡가이자 시인인 데일 윈브로우라는 분의 시 중에 The Guy in the Glass, 거울 뒤에 계신 분이란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을 때, 세상이 너를 그들의 왕으로 만들었을 때 거울로 가서 너를 보아라. 거울 뒤에 계신 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너를 심판하실 이는 너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부인도 아니다. 너의 삶의 판결을 내리실 분은 거울 뒤에 계신 분이다. 그분만을 기쁘게 하여라. 그분이 너를 끝까지 자라게 하실 분이다. 너는 모든 시험에 능히 이기리. 만일 거울 뒤에 계신 분을 친구로 삼는다면 너는 세상을 속일 수 있으리. 그리고 세상은 너를 좋아할 수 있으리. 그러나 너의 마지막 생은 고통과 눈물뿐이라. 만일 거울 뒤에 계신 분을 네가 속인다면. 여러분, 오늘도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참된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전도도 하셨고 말씀도 전하셨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아픈 사람들의 병도 치유하셨습니다. 2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느 날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는지 우리 질문을 함께 살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주님,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저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주님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듣고 계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쭉 둘러보신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29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의 생각을 말해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주 앞을 다투어 얘기하던 제자들이 정작 자기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침묵을 깨고 말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즉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누구냐? 제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결코 원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물음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고백하느냐, 이것이 우리들 각자의 삶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만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자다 이렇게 믿는다면, 혹은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 분으로 믿는다면, 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은 그저 세상의 여러 비범한 인물들 중에 한 명, 그 정도의 존재로 그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저 훌륭한 위인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링컨이나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면, 나의 구원자로 섬기고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즉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그 다스림 아래 하루하루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환히 비춰주는 커다란 거울 앞에, 충분한 크기의 거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그동안 보지 못했는데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비싼 값을 치르고 다시 사신 고귀한 존재다. 나의 가치와 나의 소중함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과 직결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비추시는 거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즉, 앞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하면 뒤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되고요, 고귀한 존재로 살아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답을 발견치 못한다면 뒤의 질문에 대해서도 틀린 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에 대해 바로 알려면 먼저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지 바로 대답하면 내가 누구인지는 저절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이것이 밝혀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 대통령도, 세계 최고의 갑부에게도 필요합니다. 지금 병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환우들에게도 필요하고, 삶의 무거운 짐 앞에 괴로워하고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필요한 복음이에요.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에게도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도,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소년, 소녀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원천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이 복음, 그것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유일한 소망,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주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바라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세상의 많은 것들로 거울 삼아왔던 저희들의 어리석은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온전하게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 삼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나를 온전히 알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